엘리사벳이 드디어 노년의 아이를 베고 10달을 품은 뒤에 해산할 날이 차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가브리엘의 수태 고지를 듣고 세례 요한을 잉태하였고 마침내 그의 뱃속에서 늙은 여종의 뱃속에서 건강한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생명이 잉태된 것도 기적이고, 당시 고대 근동의 의학 기술 속에서 늙은 노인이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8절 보면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하나님이 그 가정을 돌보셨고 보호해 주셨고 그 약속을 기억하셨고 하는 마음으로 긍휼하심을 받아서 주님의 약속대로 세례 요한이 잉태되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그 가정의 큰 기도 제목이었습니까? 지난번도 보지만 사가랴와 엘리사벳 제사장 가문이었는데 그 가정에 자녀가 없었다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 하나님 저주를 받은 것이었거든요. 자녀는 곧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인식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개인적 기도 제목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반열에 따라 그저 주어진 민족과 열방에 대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에게 개인적 기도의 응답을 주신 것이죠. 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하고 이 아들이 세례 요한이 남을 통해서 너희 민족도 기뻐할 뿐만 아니고 너희 가정에도 기쁨이 되리라.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이런 방식의 기도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도 기쁨이 되어지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서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방식의 기도 응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가능함, 이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 앞에 실제로 세례 요한이 아들이 되어서 태어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59절 보시면 관행을 따라서 이제 난지 8일이 된 거예요. 이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 8일이 되면 무엇을 행합니까?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하면서 전통 관례는 뭐냐면 이름을 지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낳기 전부터 이제 태명도 정하고, 그리고 낳기 전부터 이름 적고 하는데, 물론 낳고 나서 호적 등록을 제때 안 하면 이게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호적 등록도 잘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와 함께 이름을 같이 짓는 것이 그들 안에 있는 전통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8일이 되매 특별히 항상 하는 얘기지만 히브리인들에게 이름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앞으로의 삶의 내용을 담아내는 것이었어요. 이름 자체가 그 사람, 또 부모의 신앙의 고백이고 그 사람의 앞으로의 삶의 내용을 담아내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할례를 행할 때 이름을 짓는다는 것, 할례는 무엇입니까? 그 아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때 짓는 이름은 이 아이의 삶 또한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의미인 거예요. 할례를 받으면서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름을 무엇으로 할까 했더니 관행에 따라서 그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 하고 지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던 것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지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런 말씀 들어봤죠? 성경에 보면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있는데, 사실 디메오의 아들, 바라는 것이 들어가면 아들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아빠 이름 따가지고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사도행전에서 보면 예수의 아들 바예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흔한 이름이었어요. 당시에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가 아니고 바예수라는 이름, 예수의 아들 바예수, 이런 이름도 있었습니다. 마치 미국에서도 보면 가문의 이름 따서 무슨 뭐 있습니까? 마틴 테일러 기타 가문만 얘기하고 있어. 이런 거 있듯이 가문을 따라서, 사가랴가 아빠이기 때문에 아빠의 이름을 따서 계속해서 그 이름을 짓는 것이 관행이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사가랴로 지어야 되는 게 당연한 수순이었던 이유는 뭐냐면, 더 이상 그 가문 가운데 아이가 없을 것이고,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은 그 노년에 얻은 아이가 이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아이였기 때문에 당연히 사가랴로 지어서 사가랴 가문, 사가랴라는 아빠의 이름에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한 상당히 중요한 조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반전이 일어납니다. 6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0절 시작. 그 어머니가 요한이라 할 것이라. 아멘.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할례를 받으면서 이름을 사가랴로 따라 짓자. 이건 당연한 거다. 노년의 아들을 얻었고 아빠를 따라 짓는 것이 맞고 아버지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 얘기했는데,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통 이름도 아빠가 지어야 되고 엄마는 그럴 힘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엄마가 엘리사벳이 유별나게 갑자기 그러면 안 된다고, 이름을 요한으로 지어야 된다 라고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이 먹고 왜 이러나 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분명히 요한이라고 지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찾아가면서 왜 요한으로 지었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에게 불려지는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요, 참 특이하지만 자주 등장하는 스토리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죠. 아브람은 그 높은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개인적 삶에 그저 존경받고 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높은 위치의 아버지였는데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그건 무엇이냐면 열국의 아비다. 너는 믿음의 조상이다. 너는 그저 개인적 높은 명예와 권력을 따라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따라가는 아빠가 아니고, 존재가 아니고, 너는 열국의 아비로 내가 부르겠다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바꿔주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사례도 어떻습니까? 사례라는 이름 뜻이 뭐냐면 나의 공주라는 뜻이에요. 공주 같은 여인이었던 것이죠. 자기 자신의 어떠함, 공주같이 좀 이렇게 보호받고 인정받고, 그 아름다운 사례가 예뻤잖아요, 그죠? 아름다운 미모 속에서 그저 자기 안에만 이게 스포트라이트가 비추기를 원하는 그런 삶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사라로 바꿔서 너는 너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고 열국의 어머니다 라는 뜻으로 바꿔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또한 바꿔주시죠.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 하나님께 승부하는 자, 하나님만으로 인생을 모든 것을 베팅하고 걸고 그 안에서 거하는 자로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에서 베드로, 게바로 바꿔주시는 것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사실 그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인데요, 이 이름이 뜻이 뭐냐면 듣다 이제 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베드로라는 이름은 뭐냐면 돌멩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베드로의 성격상으로 볼 때 베드로는 다혈질이었고 약간 듣는 게 이제 팔랑귀 같은 의미가 있었죠. 막 이 정보 있으면 절로 가고 막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너 이름 베드로를 하라고, 무게 중심 딱 잡고 돌이라고 하라고, 내가 너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베드로로 이름을 바꿔주신 것이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사울에서 바울로, 사울은 요구하는 자인데 바울은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같은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불려질 때마다 그는 바울이라고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실 때, 사가랴라고 하는 것이 원래 관행인데 아니라 요한이라 하라 하는 그 이유, 성경에서 수많은 사람들 이름을 바꿔주시는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그 이름이 바로 곧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이유를 주실 때, 너의 삶에 완전히 빛과 예쁘다와 확실한 다른 삶의 이유를 주실 때 하나님은 그 이름을 바꿔주신 것이죠. 사명을 주실 때. 이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요, 살아있는데 죽어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는 것 같은데 죽어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사명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 여러분 사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내가 왜 사는지, 내 이름 석자 속에서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뭔지 알고 사는 게 진짜 사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니까 살았으나 죽은 사람처럼 살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늘 방황해요. 그리고 잘못된 목적을 따라가요. 그냥 이 정도로 살면 되겠지. 세상적 가치와 기준 속에서 삶의 안정성, 삶의 성공, 어느 정도 물질, 명예, 부, 그것이 자기의 사명이 아닌데 그것을 쫓아가는 인생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요, 늘 방황합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또한 삶의 포기가 많습니다. 이것도 아닌 게 배워, 저것도 아닌 게 배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명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힘들다고 그만두지 않습니다. 그게 내 길이 확실하면요, 힘들어도 갑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사명이 있길 바랍니다. 내 감정적, 상황적 상황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 확실한 나의 길을 주님께서 이 75억 인구 중에 왜 우리가 태어나서 이 한국 땅에 태어나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한 반드시 그저 여러분의 이름이 이 시대에 흘러가는 부속물과 같이 그런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두신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실 때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청년의 때에 또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요, 힘들면 그만두고 인생이 힘들면 자살하기도 하고, 그리고 세상을 쉽게 살아요. 사명이 없는 사람은 죄에 너무 쉽게 자신의 삶을 내어 던지면서 사는 거예요. 의미 없다 이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살아도 된다 이거예요. 아무 때나 자기의 몸 막 던지면서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명의 사람은 다릅니다. 이름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그 목적과 이유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말씀 안에서 어떤 이름을 가지고 어떤 사람으로 사명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런 말씀을 1차원적으로 해석하는 분은 오늘 계명하라는 말인가 보다. 내 이름, 하나님 사명마다 이름 바꿔야겠다. 결코 이런 뜻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방황의 끝이 말씀을 통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사랑이 둘째 아들 이름을 지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기도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름 짓기가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하리로 지을까, 승리하리. 뭔가 이렇게 하리가 남자 이름 같고 승리랑 잘 이어지는 것 같고, 특별히 리자 돌림의 관행을 따라 우리나라 그렇지 않습니까? 뭐 승리하리, 뭐 진리, 그죠? 막 리자 돌림으로 갈까, 막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이 항상 하는 말이 하리가 뭐냐, 하리가 맨날 그러셨고, 하리에 아래 하자 들어간다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면서 야 저기 지방 가면 상리 중리 하리가 있더라 그러면서 하리 하지 말라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고민이 많았어요. 사실 결혼 전부터 저는 자녀 이름을 기도하면서 지었었습니다. 제 와이프가 누군지도 모를 때부터 저는 이름을 지었었습니다. 첫째는 승리, 둘째는 사랑이, 셋째는 영광이, 넷째도 사실 있습니다. 첫째가 왜 승리냐면 이 험악한 인생 승리하면 좋겠다, 어두운 인생 승리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승리할까? 내가 아무리 힘쓰는 것은 소용없고 하나님 사랑하면 승리할 수 있겠더라. 그래서 둘째는 사랑이. 사랑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다. 내가 무엇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최고의 영광이다. 그래서 셋째가 영광이. 셋째가 나면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넷째는 그 생각까지 한 거예요. 영광 중에 최고의 영광은 무엇인가? 순교다. 그래서 넷째는 순교라고. 넷째는 없을 줄 알고. 막 이름을 막 짓고 진지하게 지은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 생각한 거죠. 첫째는 아들일 테니까 승리, 둘째는 반드시 하나님이 딸을 주실 것이다. 사랑으로 지어놨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무엇이냐면 하리로 하는 건 이상하고 사랑이로 짓기는 아들이 태어나 버려서 아들은 딸 이름인데 많은 이제 고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랑이도 괜찮다, 뭐 유니크하다, 뭐 우리 큰형님 얘기도 듣고 그러면서 그래 남자 이름 사랑이 막 많은 고민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병원에서 아이를 낳고 처음으로 이름을 쓰게 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하리하리 하다가 애기 이름이 뭐예요? 뭐 태명이 뭐였는데 저도 모르게 손사랑이요. 그렇게 써버린 거예요. 첫 이름을 쓸 때 손사랑이라고 써버린 거예요. 하리 안 쓰고 어색한데 손사랑이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호사가 물어보더라고요. 남잔데 사랑이에요? 이름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말에 대한 또 고민이 오기 시작해요. 남잔데 사랑이는 어떨까? 그래서 저희 아내랑 얼마나 묵상하면 사랑이? 야 군대 가서 엄청 욕먹는 거 아니야? 이병 손사랑 그러면 고참이 야 남자 이름이 사랑이가 뭐냐 하면서 막 괜히 얼차려 줄 것 같고, 연세대 체프를 갔는데 앞에서 섬기는 전도사님 이름이 남잔데 사랑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 전도사님이 사랑이란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으로 인한 인생의 고충이 무엇인지 들어보라고. 그동안 얼만큼 고통당하면서 친구들한테 놀림당하면서 살았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들으라고 하는 것이죠. 고민이 많았습니다. 애기 이름도 짓기 전에. 근데 어쨌든 사랑이라고 불렀고 사랑이로 해야 되나 계속 고민들이 있었는데, 저희 아이가 이제 오늘 간증 집회 같은 느낌인데 집에 이제 산후조리를 마치고 첫날 오자마자 저희 고양이가 눈을 핥히는 사건이 있었어요. 처음 누워 있어서 이제 앙상한 피부밖에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아이인데 그 아이를 고양이가 그냥 훌떡 올라가지고 그 뭐가 침대를 사니까 얘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올라간 것 같아요. 올라갔는데 정확하게 이 손으로 눈을 밟아가지고 이게 그 아이가 눈이 오게 그대로 찢어졌어요. 그리고 그날 밤 어머니도 계셨는데 막 난리를 치면서 응급실 가가지고 이 핥힌 데가 눈
내까지 찔려버리면 이게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별의별 생각들을 하고 가서 응급실 가서 아이를 아주 그냥 이제 고되게 막 이 검사 저 검사를 다 한 거예요. 막 눈을 뒤집어 까고 불을 켜고 막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이거 고양이가 그 무게에 의해서 눈을 밟으면 그 압력에서 눈이 안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검사해야 된다, 난리가 난 거예요. 저는 그래도 계속해서 남자니까 또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탁탁탁 그 정도 검사까지 안 해도 된다. 결국 하나님께서 연고 하나 지어오게 이제 하시긴 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주님이 뭔지 제가 깨달은 거죠. 여기까지만 하고 눈은 전혀 다치지 않은 걸 보면서 하나님 자녀가 맞구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 와이프가 여성이고 또 감정적이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응급실인데도 막 부끄러울 정도로 누구 사람 죽은 줄 알고 막 주님 이러면서 끌어안고 막 기도를 하는데, 혼자 이제 잠깐 이제 결과 지켜보는 가운데 모유수유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나 봐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확 주시더래요. 어떤 마음이냐면, 걔 내 거야, 내가 책임져, 걱정하지 마, 이 마음을 주시면서 말씀을 이렇게 생각나게 하는데,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말씀을 이제 요한일서 4장 17절 18절 말씀 아닙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 말씀으로 평안을 확 주시면서 내 자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아이구나 라는 마음을 갖고 그것들을 잘 이겨내서, 마치 오늘 아빠 사가랴가 이름 하기도 전에 엄마가 나타나서 아니라 이름을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한 것처럼 저희 와이프가 먼저 이름을 사랑이라 할 것이라 정확하게 저한테 와서 이야기해주고, 그 결과로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대에 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을 알게 하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께 속한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하고 이름을 사랑이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이 이름을 짓고 나니까 사랑이가 사랑이었고, 원래 그 이름이 그 아이의 이름이었던 것 같고, 그 아이에 대한 저의 기대와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너무 이름 잘 지었다, 하리로 안 짓길 잘했다, 상리중리 하리가 아니길 잘했다 하면서 딱딱 맞아 듣게 되는 것을 제가 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어머니가 모태에서부터 사가랴가 그 환상 속에서 본 그 아이의 이름 요한이라는 이 사실을 듣고 그 관례를 따라 전통을 깨고 엄마라는 그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다, 이 아이는 요한이라라고 그 이름을 짓도록 반기를 들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61절 말씀 보면 그들이 이르되, 사람들이 너무 의아한 거예요.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뭐 그렇게 유별나냐 하는 거예요. 그냥 사가랴로 지어라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로 보면 뭐 민자 돌림이다 그러면 민국이 민서, 민종이 뭐 민지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지어야 된다 하는 건데, 이게 너무 답답하니까 사람들이 62절 말씀 보시면 그의 아버지께 가서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여기서 보면요, 아버지가 있었는데 사가랴가 그 가브리엘 천사의 예언을 듣고 너의 태중에 아이가 날 것이라는 걸 잘 믿었습니까? 못 믿었습니까? 못 믿어서 벙어리가 되죠. 벙어리가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의 아버지께 몸짓으로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까 하는가 물은다는 것은 귀머거리도 됐다는 거예요. 말만 못한 게 아니고 몸짓으로 이 상황이 그렇고 당시에 이 주고받는 엘리사벳과 그 친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못 들었던 거죠. 그래서 몸짓으로 이 아이 이름을 무엇으로 지을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가랴가 63절 보면 서판을 가져오라고 해서 거기에 이름을 정확하게 요한이다 라고 쓰기 시작합니다. 사실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었을 때 그는 귀도 못 듣게 됐는데 몸짓으로 물어보니까 그가 요한이라고 적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요한, 그 이름은 그 아이의 사명, 그 아이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가르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가랴가 아닌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그 부모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요한입니까? 우리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 가브리엘 천사가 예언을 할 때 그에게 주신 이 말씀이 이것이죠. 누가복음 1장 13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의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요한이라는 이름을 주면서 요한이는 어떤 갑자기 요한 목사 생각났어. 요한은 어떤 이름인가, 어떤 사명이 있는가에 대해서 잘 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사명이 있는 자다. 엘리야와 같이 그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자다. 여러분, 요한이라는 이름 뜻은 무엇이냐면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세례 요한은 은혜의 선물이었어요. 그 가정에서도 은혜의 선물이었지만 그 민족에게, 열방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은혜의 선물의 사명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이름을 정확하게 말하고 나기 시작하니까 사가랴 입이 풀린 거예요. 오늘 본문 6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4절 시작.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사실 사가랴가 의인이었고 하나님 잘 섬겼는데 믿음이 없어서 마치 하나님이 너 믿음을 크게 하려고 그를 치려고 벙어리가 된 이유도 있지만 사실 더 큰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가랴는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사가랴가 벙어리가 됐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400년 동안 아무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없었다. 벙어리처럼 영적 흑암기, 암흑기가 있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데 사가랴가 오늘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쓰자마자 입이 열렸다는 것은 뭐냐면 요한, 세례 요한은 주님의 오시기를 예비하는 이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다. 마치 엘리야와 같이. 놀라운 건요, 구약 성경 마지막 말라기서에 새로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약속을 허락하셨어요. 그게 오늘 세례 요한이 그 엘리야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400년 만에 맞춰주는 거예요. 우리 말라기 한번 볼까요? 말라기 4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미 엘리야는 구약 시대 수백 년 전에 지나갔는데 말라기의 마지막 구약의 예언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요한은 어떤 자와 같으냐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자다.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새로운 선지자를 통해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 말이 열리는 흑암, 영적 흑암기에서 벙어리 같은 사가랴가 말이 터지듯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 같은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그게 바로 세례 요한. 이는 은혜의 선물이다. 그 사명을 태어날 때부터 주셨고 그 사명 따라 걸어가는 예수님을 예비하는 요한의 삶을 우리는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65절 6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존재 자체로 너무 존귀하고 너무 소중한 줄 믿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를 찾기 시작하면, 자신의 사명, 자신의 부르심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두려워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이 땅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주님을 찬송코자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두신 거예요. 의미 없는 인생이 없어요. 가치 없는 인생이 없어요. 주님께서 그 이름을 불러주시면 여러분이 어떤 분야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을 통해 보여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손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보게 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멋있는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끔 그래서 맨날 하는 얘기가 저를 찾고 싶어요. 저를 찾고자 하는 노래들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근데 가장 나다울 때 가장 영광스럽고요, 가장 나다운 사역을 할 때 가장 그곳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두려운 빛이 발현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안에서 찾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마치 아담이
그에게 역할이 뭡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향해 통찰력을 갖고 너는 코끼리다, 너는 원숭이다, 그 역할대로 살아가도록 지명하여서 그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이것 때문에, 너는 이런 존재야 라고 말씀해 주실 때 그런 여러분을 찾으면 그 자체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요, 롤모델들을 찾아요. 막 누구 쫓아갈까? 리틀 모모 이러면서 그 목사님 목회 따라가자. 그 목사님 목회 따라가자. 그러면서 목회자들이 그 시대에 성공한 이야기들을 당연히 그렇게 가르치겠죠. 후배 목사들한테 목회는 이런 거야, 교회는 이런 거야, 이렇게 해야지 성공해, 이렇게 해야지 부흥해, 막 그런 것들을 가져다 주는데, 그런 방식으로 저를 보면요, 저는 부흥하기 힘든 목사인 것 같아요. 온전히 뭔가 이렇게 말씀의 부르심을 받고 막 교회로, 이게 아니고 지금 현재 저의 삶은 저 자신이 노래하는 목사처럼 채플 불려지는 데 가서 기타 들고 다니면서 노래하고 메시지 전하고 젊은이들과 소통하는 삶을 살고 막 이렇게 사는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누군가? 나는 목회라는 것은 곧 말씀 사역자인데 거기에만 집중해야 되는가? 아니면 이 말씀과 찬양이라는 이 사역의 중심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막 그런 고민들이 늘 있는데, 제가 보니까요, 저는 저더라고요. 그리고 강남 기쁨의 교회는 강남 기쁨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6만여 개 교회 중에 세우신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특별함을 하나님 불러주시는 거예요. 강남 기쁨의 교회로서 해야 될 일이 있다, 여러분의 삶으로서, 여러분의 이름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롤모델, 물론 여러분 도움을 받고 여러분 자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가져야 되겠죠. 그러나 결코 롤모델 이꼬르 여러분은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은 아니에요. 다 독창적이에요. 다 하나님이 부르신 특별한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따라 여러분을 찾아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만 받으실 영광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이름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사명이 생깁니다. 세상이 주는 이름 속에서 그저 하나의 부속물처럼 사는 인생이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이름을 붙여주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불러주느냐가 여러분의 삶의 길이고 여러분이 나아갈 방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우석인데 오늘 이름 얘기 많이 하네요. 이 우석, 집돌, 어려서부터 아빠가 너는 베드로다, 집의 반석과 같은 존재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목사로 부름받을 때 이제 공동목회 처음 시작하면서 요한 목사가 같이 이제 공동목회 하자 이런 이야기 했을 때 저는 대형교회 수순을 따라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개척 생각도 못했고 공동목회 생각도 못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교회 개척이 저에게 사명이고 부르심이라면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응답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야, 너 이름 베드로 아니냐. 수련회 가서 깊이 있게 기도했는데 너 이름 베드로다. 베드로가 뭡니까? 내가 너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침범치 못하리라. 그게 참 신기해요. 그냥 그 의미를 갖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인도하고 그 믿음 따라 갔더니 반석, 그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는 이 말씀이 저한테는 레마의 말씀 하나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했고, 그것을 붙들고 맞구나, 교회를 세우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개인적 음성이 다가왔고, 놀라운 것은 공동목회 시작하고 1년 지나고 나서 목사 안수를 받는데, 목사 안수 받을 때도 목사 안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도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겠다 하면서 너의 고백 위에 교회, 이 베드로니 그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 말씀이 또 목사 안수 받을 때도 저에게 주신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참 재밌어요. 보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목사님은 그런가요? 하겠지만 이게 객관적이진 않아요. 신학적으로 그래서 그냥 괜히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사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가랴의 어머니가 지금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다 관행을 따라서 사가랴라고 하는데 아니라 요한이라 해야 되는데 얘는 특별하다. 하나님 들은 음성이 확실하고 그것이 나에게 주신 이 자녀를 통해 행하고자 하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으로 베풀고자 하는 놀라운 역사라는 것은 그는 믿음으로 받았고, 그 결과 요한은 정말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너는 누구다, 그 정체성,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이 다른 누군가한테 얘기할 때는 뭐 자기 혼자 특별한 줄 알아, 이게 아니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을 때 그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받고 맞아, 그럼 그 길대로, 믿음대로, 여러분 고백대로 여러분 삶이 인도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부부인데
이제 22살 때, 요즘 나이 지금 되게 일찍 결혼했죠. 22살 때 결혼했대요. 고등학교 때부터 만나가지고 기도원에서 만나서 22살 때 결혼해서 지금 27 부부인데 이름이 김로대, 그리고 한 명은 박설이래요. 원래 본명이 있어요. 김로대는 김현정이고 박설은 박성은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둘이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좀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박설로 하라. 이 친구는 신학생인데 말씀 설로 해서 자신의 삶이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 마음을 받아 박설이라고 지었고, 김로대는, 로대가 누구냐면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주님의 음성을 예민하게 듣는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들어올 때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왔다는 주님의 사인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줬던, 통로가 되었던 믿음의 사람이 바로 이 로대인 거죠. 제가 그거 보면서 참 신기한 거는, 그 얘기 듣고 야, 요즘 누가 계명하는 사람 있나 막 이러면서 들었는데, 그들의 삶에 다가오는 묵직한 그 무게와 고백이 저한테는 달라요. 자기 자신의 삶을 박설, 김로대로 하고 다니기 시작하니까, 그러면서 이것이 자기의 부르심이라는 확신 속에서 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하기 위해서 자신을 갈고 닦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사람으로 그 자신들이 부르심을 따라 누가 뭐라 그래도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며 걸어가는 인생들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제가 이름을 바꾸자 이게 결코 아니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사명을 주시고 여러분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십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거기에 주님의 음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요한과 같습니다. 은혜의 선물이다, 은혜로 받은 삶인 줄 믿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내는, 예수님을 담아낸 선물과 같은 존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저 사가랴라는 이름을 따서 돌림자를 따서 지어진 의미 없는 인생이 아무도 없음을 믿습니다. 아담이 이름을 짓듯이 하나님의 여러분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서 기도하는데 이러한 체험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 종근아, 희경아, 너 거기서 뭐하니? 아담에게 이야기하듯이 너는 지금 어디 있니?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음성을 다 들어야 돼요. 다 들어야 돼요. 내가 어디 있느냐? 너 뭐하니? 그때 그 주님의 이름이, 주님께서 나를 향해 불러주시는 이름이 웃어가 하실 때 우리의 존재적 삶의 모든 방향이 달라져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향해 사는 사람인가?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이름 불러주시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이름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따라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마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다시 한번,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마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한 미안인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아멘 아멘.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며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누구냐고.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주께서 여러분에게 이름 지어주시고 이 땅에 사명 주시고 살아야 할 이유가 주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이 세상의 부속물처럼 세상이 지어주는 이름처럼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쫓아갔던 우리의 인생에 유일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것은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우서가 너는 누구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사명이 내가 살았으나 죽은 자처럼 사는 것이 아닌 진짜 살아있는 인생으로 그 어떤 것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그것이 나를 향한 부르심이기에 표대를 향해 걸어가는 참 심플하고 주님의 목적을 따라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가는 발과 같은 인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패한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마치 오늘 2절 찬양처럼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이 땅에서 허덕이며 주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다시 나는 가서 고기나 길을 낸다 하면서 모든 것 포기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저 자기의 삶에 먹고 마시는 부분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베드로를 향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시몬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음성 가운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그 만남 속에 주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 주님, 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 음성을 오늘 이 시간 듣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 삶의 목적이 있고 주께서 그 누구도 의미 없는 인생으로 창조하신 사람이 아무도 없기에 우리 삶에 다시 한번 나를 불러주신 이름, 나의 삶의 의미, 이유, 주님의 음성을 통해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왜 거기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물으시는 음성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본질의 자리로, 주님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거룩한 역사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저 아버지 관행을 따라 사가랴로 이름 짓듯이 아버지 이름 돌림자 따서 그저 하나님 지어진 우리의 인생이겠습니까? 하나님, 그저 이 땅에 태어나서 그저 하나님 동물처럼 살다가 부속물처럼 잊혀지는 인생입니까?
우리의 이름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삽니까? 주께서 우리의 이름을 계명하여 주십니다. 너의 이름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 너의 이름은 사레가 아니라 사라라.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쫓아 주님 앞에 완전히 새로운 삶이, 주님의 불러주신 이름 앞에 완전히 다른 가치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불러져 은혜의 선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옵소서. 내가 어디 있느냐 방황하는 지체들에게 아버지 주님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과 같은 주님의 음성이 들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폭풍과 같은 우리 삶의 수많은 번민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찾는 자들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사 그저 나는 흘러가는 이름 아니고 그저 흘러가는 사가랴 아니고 요한이라 할 것이라 말씀하시는 음성을 쫓아 걸어갈 수 있는 인생 되어지길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시고 우리의 이름을 그저 이 땅에서 유명한 이름, 그저 아버지 주님 또 사이트에서 저도 유명한 이름 아니지만 하나님이 기억하는 이름,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쓰임받는 거룩한 역사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방황의 종지부를 찍는 것은 주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인 줄 믿습니다. 너의 삶에 의미가 있다고, 내가 너를 계획했고 너의 삶이 가치 있다고. 사실은 주님이 불러주지 않으면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 아닙니까?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그저 세상 시스템에 매여서 나는 누구인가 늘 고민하면서 마치 어둠 가운데 헤매는 자들과 같은 인생 살아갈 때 새벽벌과 같은 주님 찾아오셔서 나의 인생을 밝히시고 폭풍 속과 같은 우리 삶을 고요케 하시는 주님 찾아오셔서 그렇게 고요케 하시면 내 이름을 불러주시면 거기에 내가 있고 거기에 삶의 의미가,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잃었던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이 땅에 사람으로 살지 않고 하늘에서 불려지는 이름값으로 주님이 인정하고 주님이 계획하신 그 길을 찾아 걸어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다른 사람 비교하면서 열등감 없고 내 인생은 무엇인가 방황 없고 주님 가르쳐주신 사명의 길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그것이 진짜 살아있는 인생인 줄 믿사오니 그러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져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있는 이름, 천국에서 유명한 이름, 주님이 기억하는 이름들이 될 줄 믿사오니 그 이름 믿고 믿음 따라 은혜의 선물처럼 사가랴가 아닌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모든 우리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